자,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날에 관한 관심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종말에 관한 관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연관된 사이비 종교나 또 기독교 종말론을 이용한 이단 종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종말에 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존재가 그 앞날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 불확실성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텍사스의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예상 못하는 거예요. 당장 지난주에 한국에서도 엄청난 홍수 피해가 일어났는데 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연계의 재앙이나 이 재해들이나 혹은 이상기후 현상들, 이제는 점점 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국 이익주에 빠진 나라들이 무역 갈등을 하거나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 일들이 이제는 편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또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이 공동체들이 붕괴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이런 사회적 불안 속에서 이 교회에서조차도 건강한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속의 영향력에 휩쓸린다든지 아니면 지나친 정치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휩쓸린다든지 점점 더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회 지도층 사람들도 기업이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일을 무속에 의존하는 경우 우리가 요즘 정말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향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마치 무속 신앙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속 종교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왜곡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의 복보다는 현실의 복이 내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현세적인 복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세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말하면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나를 좀 높여주세요 라고 졸라대는 경우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시대를 바라봐야 할 것이냐. 더불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냐. 한번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영생을 위해서. 그걸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눈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시각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징조가 있어요. 자연적 징조. 두 번째는 사회적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징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가늠해 보는 것인데, 첫 번째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연계에 드러나는 말세의 징조인데,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덮인 날이라.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기후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자연적 이 현상에 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창조 질서와 역행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는 뭐냐? 창조 질서 역행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조 질서로 역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서는 것인데,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어둠에서부터 빛을 내셨어요. 그 빛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심판의 때는 뭐예요? 빛이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내고, 창조의 역행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자연의 재해나 이상기후 현상 자체는 종말의 어떤 절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신호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왔으니 이제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수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의 자명종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일종의 경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 징조 자체를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시작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또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징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좀 더 이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나라들이 뭐예요? 자기 유익에 사로잡혀서 서로 미워하고 죽인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서로 잡아 죽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은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냥 팽배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는 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가 흩어진다. 가정, 사랑으로 뭉쳐있는 공동체인데 가정의 사랑이 사라지니까 그냥 다 흩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존재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와서 뭐 서로 욕하고 미워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괴롭혀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존이란 명목으로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이기적인 일들이 너무나 당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말세에 일어날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시작인 거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말세의 사회적 징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요 돈만 추구하는 거죠.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부모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부모가 보이지도 않아요. 감사할 일에서 마땅히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제대로 들어갈 때는 감사한 일 앞에서는 감사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더 나아. 뭐예요? 감사하지 못할 일도 감사하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야 돼. 감사하지 못할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인데, 그래도 세상은 감사할 일 앞에서는 감사해야지. 근데 이 말세가 돼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감사할 일 앞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거룩하지도 못하고 무정함이, 한번 원통함을 갖고 있으면 풀어내지 않아요. 절대로 풀지 않아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절대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요.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거기 그런 경향에서부터 돌아서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역행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될 터인데 그때 너는 돌아서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 자연적 징조와 사회적 징조 가운데서 이 창조의 역행 현상이 드러나니까 이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알려면 영적 징조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영적 징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가장 핵심적인 징조로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 때, 종말의 때 가장 치명적인 영적 공격은 뭐예요? 미혹이다 라고 말해요. 미혹.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폴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미혹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보통 속이는 거, 기만하는 거. 이건 이제 미혹이라 생각하죠. 맞아요. 1차적인 뜻은 그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한 뜻이 있는 게 뭐예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방황하게 하는 것. 또 뭐예요? 오류에 빠져들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에 관한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 때 가장 무서운 사탄의 공격은 신앙생활 멀쩡히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길에서 이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탈. 단순히 성경 말씀 이게 맞냐 안 맞냐 의심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를 잃고 헤매는 것처럼 진리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던 크리스찬이 갑자기 잘못된 생각이나 신학적 오류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신앙의 길을 떠나 살게 되는 것. 그런 일이 뭐예요? 말세의 가장 큰 영적인 징조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마치 부흥의 길을 걸을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가 막 계속해서 부흥 외치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선교사의 숫자가 최고치였어요. 최고치. 그런데 이 코로나 3년 반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질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오지 않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속인 것이 무서운지, 교회를 떠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영적 오류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마지막 시대 때의 무서움은 뭐예요? 곳곳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예요? 믿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광야에 가서 사단과 싸우셨죠. 그렇죠? 마귀의 시험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귀가 어떠한 것을 갖고 예수님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성경의 말씀을 갖고도 얼마든지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굉장히 마지막 시대 무서운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이 그 무서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보다 무서운 것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박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박해. 그렇잖아요. 환난 박해. 너 신앙생활하면 너 죽일 거야. 내가 괴롭힐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처음엔 무서워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걸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기 시작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된단 말이지. 이게 이 마지막 시대 때 가장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시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1950년대, 그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북한군이 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한 마을을 점령해서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생각하잖아요. 나 그때 안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복음이 전파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죽거나, 그렇죠? 뭐 예수님 믿는 거로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는 순교하지 못해. 난 다행이야. 그때 안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목숨을 오고 가는 그러한 이 생명의 공격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뭐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요엘이 말세에 있을 아주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특히 만민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육체 성령이 부어진다. 2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요엘서에 따르면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말세가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 모든 사람이 부어질 때가 이게 말세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딱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부어짐이 왜 말세의 징조일까? 이런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께서 왕이나 선지자 혹은 제사장과 같은 특정인에게만 부어졌어요. 근데 말세는 뭐예요? 모든 육체, 계급,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신 것 자체가 뭡니까?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가 나누어지는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오늘 2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지면 그에 대한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증거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나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이 시대가 결국 어떤 시대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인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혹은 복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더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나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가 뭐요?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역동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첫 번째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염려할 일 앞에서, 근심할 일 앞에서 뭐예요? 근심하지 않게 된다. 평강을 얻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크리스찬들, 이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정말 조그만 일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아이 큰일 났네. 야, 나 망가졌다. 망했다. 망했어. 맨날 그런 얘기를 하네. 죽겠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죽을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이냐.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겨. 담대함이 생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지. 동시에 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을 잘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걸 하지 않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통로가 뭐예요?
예언과 꿈과 이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을 뭐예요? 내 입술로 증거하게 하신다. 하나님 뜻은 이거다. 난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이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고 하는 거, 꿈과 이상을 나눴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잠을 잘 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내 개인적 소명에 이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죠. 이상은 뭡니까? 잠에 깨어났을 때 주시는 환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면 내가 잠잘 때인지 깨있든지 눈을 감을 때든지 눈을 떴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거라면 내가 담대하게 증거해.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거라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입술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똑바로 말하게 돼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뭐 7월 달에 가면 큰일 납니다. 8월 달에 뭐 강해 가지 마세요. 이게 예언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상하게 뭐 어떤 권사님 기도 잘하신다고 막 딱 하면 무슨 전자에 투자해라. 뭐 어떤 코인을 사라. 실제로 그렇게 분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기도하신다는 분이 기도받아 갔더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했더니 무슨 전자에 투자해라. 제가 그거 듣고 나서 야 하나님을 빙자한 무당들이 설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비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묵시라 묵시. 왜? 묵시가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뭐예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요. 내 삶이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방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자한 삶을 살아가면 뭡니까? 마땅히 회개해야 할 일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일 앞에서 회개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마땅히 회개해야 될 일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뭐냐?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재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재앙 보면서 뭐야?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한 걸 회개하고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라고 난다면 오히려 뭐요? 회개치 아니하고 야 큰일 났다 야 있는 돈 빨리 갖고 와. 돈 더 막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당한테 찾아가고 그렇죠? 이 귀신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들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잘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또 요즘 무슨 QR 코드 갖고 이게 뭐 사단의 것이냐 아니냐 옛날에 바코드 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런 무슨 이상한 표적들 갖고 야 저게 사단의 징조 AI가 무슨 사단이 어쩌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자기를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진짜 마지막 끝날이 옵니까? 여호와의 날, 완전한 끝날이 언제 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요?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 끝날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날 마지막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세계가 몰락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그 복음의 전해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주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를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요? 마지막 때를 일고 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내가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구원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하고,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씨를 뿌리고 일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 사회, 또 특히 시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위로를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 자막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기서 시세를 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형제들을 그 통솔하는 자로 누구를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세를 아는 자, 시대를 분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프로미스 공동체 사람들이 이사갈 자손처럼 시세를 아는 사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런 상황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 모르면 우린 그걸 뭐라고 말해요? 헛똑똑이라고. 헛똑똑. 똑똑한 자라더니 헛똑똑인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영생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잘 예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미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혼자 깨달았다고 나는 영적으로 많이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분별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때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프라미스 공동체도 해서 서로 영적으로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렇죠? 깨우쳐주고, 돌봐주면서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말세는 길 잃어버리기 딱 좋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나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러면서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는 경향성, 이 위험성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며 마지막 날을 오늘처럼
준비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되 마지막 날을 마치 오늘처럼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과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살며 주의 재림을 매 순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